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어서 깨달은 자가 어떠한 뭐랄까 차원 상승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차원 상승이란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뭐랄까 영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갑자기 무슨 다른 세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이란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원 상승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왜냐면 그것이 뭔가를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차원 어떤 이제 저도 그런 차원 상승을 겪었는데 그거는 무슨 어떤 막 갑자기 막 어디로 딴 나라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이 지구상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음.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본질적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직업적인 방법 또는 뭐 지혜적인 방법 또는 어떤 헌신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것은 요가에서 말하는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은 직업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재미있게.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은 이제 군인이었죠. 근데 이 군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친족이랑. 어. 친족 간의 이 투쟁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친족을 죽이는 그 선봉에 서 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을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랄까 크리슈나가 와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까먹었어요. 장군이 그렇게 뭐 여러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장군이 어, 이제 자기가 전쟁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크리스나 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너 역할을 해라. 어, 너 역할을 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거가 이제 말하자면 어, 인도에서는 그게 이제 성경이나 비슷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뭐랄까 자기의 그런 가치관과 자기의 머리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꺾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어떤 그 신의 입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자기 뭐랄까 마음을 결국 뭐냐 꺾고 그죠? 올바른 직장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직장을 통해서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친족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크리슈나라는 신은 사실은 뭐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브라만의 화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란 게 결국 뭐냐? 우리가 말한 본성이나 또는 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뭐랄까, 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말로써 그렇게 뭐랄까 그 사람도 또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근본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크리시나라는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육체를 가지고 그 장군의 마부로서 같이 있었죠. 음.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뭐랄까 그러한 선입관을 만들어내요. 뭐 신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문제가 아니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뭐 하여간 뭐 말이 많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승들 붓다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장자도 마찬가지고 노자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어떠한 그런 선생들이 있어서 결국 뭐냐 다른 사람들도 그 뭐랄까 기회를 얻던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어떤 그러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런 체험을 했죠.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 에너지 다음에 제가 만난 것은 뭐냐 결국은 그 에너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를 만났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기독교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아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은 불교를 믿었으면 아마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산자도 많고 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 스님들 말 듣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불경을 읽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자를 몰라서. 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랄까 하여간 여러 사람이 여러 이제 방식으로 그런 어떤 스승을 만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이 없이는 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한 만남을 가지기가 깨달은 거에 어떤 부딪힘을 가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죠. 저도 제가 받은 그 에너지를 제 가슴에 들어온 에너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뭔지.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그게 예고돼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14살 때 아직도 기억해요. 14살 때 하늘을 봤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 울렸어요. 갑자기 확.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면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집중 상태로 들어가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상태로 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때 하늘을 봤는데 온천지에 그런 소리가 마치 울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냥 아마 우리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나한테 했는지 어쩐지 그건 몰라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자유롭고 싶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하도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죽도록 맨날 터지고 살았는데 맨날 욕먹고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쓰레기 새끼 나가 죽어라 하는 얘기를 거의 하루에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계속. 그리고 뭐 이제 발로 걷어 채이고 막 주먹으로 맞고 막 싸대기 맞고 막 그냥 자고 있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방을 문을 꼭 걷어차고 들어와요. 그냥 안 들어오고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발로 나의 배를 짓밟아가지고 저를 깨웠어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는 아닌데 하여간 자주 그랬고 하여간 여러 방식으로 하여간 그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밤이 되면 저는 이제 괴로우니까 막 이렇게 책 같은 거 읽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계속 두들겨요. 문 열 때까지. 그래가지고 3시간, 4시간 아니고 그 마음이 이제 오죽하겠어요. 저도 빨리 자고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랄까 제가 투렛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몸이 아파서 그리고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정신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살았어요. 잠은 학교에서 자고 정 피곤하면 잠이 와지는 거죠. 잠을 일부러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늘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에너지가 나한테 왔어요. 에너지가 이제 나한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갑자기 한순간에 거기서 웃음이 터지면서 뱃속으로부터 깊은 웃음이 터지면서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이걸 왜 죽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술 먹고 이제 옥상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강력한 에너지가 속에서 이제 파동을 느끼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이제 기독교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선교사도 하고 왜냐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란 지금도 이 감사함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하게 지는데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도리어 가장 내가 괴로운 순간에 항상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부터 내가 항상 가장 기쁘게 떠오르는 기억은 뭐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뭐 거지처럼 떠돌았을 때, 이럴 때예요. 방랑해가지고 방랑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었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그때 나에게 나한테 올라온 그 파동 에너지. 근데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고 그 다음부터 인생에 이제 뭐랄까 희망이 생긴 거죠. 야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왜 도대체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이 자살 충동을 완전히 없앴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자살 충동이 있어요 속에서. 왜냐면 그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각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자살 충동이 몸에서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웃어 넘겨요 그냥. 왜냐면 행복한데 왜 죽어? 그리고 지금 당장 괴로울 수도 있죠. 지금도 어떨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거는 모두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랄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저절로 다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굉장히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 나에게 왔지만 이 도가 나의 개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나가 다르고 다르지만 또 똑같아. 공통점이 있지만 자기 개성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현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신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 내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33살까지 살면서 어떤 그런 극단적인 체험을 했던 그 예수님과 그리고 부처님은 80살까지 살면서 또 다른 식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인생이 다르잖아요.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어나더 스토리잖아요. 크리스나도 뭐냐 사실은 마부였단 말이죠. 마부. 물론 다른 직업으로 여러 가지 직업으로 나타나지만 그 장군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마부였단 말이죠. 직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성적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은 어떤 다른 개성이지만 같은 다른 방식이지만 어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속은 똑같다 이거예요, 결국. 왜냐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러한 이제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그 씨앗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개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분들처럼 무슨 경지가 올랐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씨앗을 받았단 말이죠. 그 씨앗은, 그 같은 씨앗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의 말이 전부 다 이해가 되니까. 어. 하여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어쨌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뭐랄까, 충동이랄까? 영적인 충동, 영적인 욕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어쨌든 내 나름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뭐랄까, 제 1태, 제 성격의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뭐랄까, 나의 내 안의 영적인 힘이랄까, 어떤 그 본성이랄까, 거기로부터 그게 나를 통해서 나타낸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를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직장을 제대로 다닌 거는 이제 몇 년 안 돼요. 그냥까지 그냥 떠돌면 살았으니까. 놀았던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교사를 10년을 했지만, 그냥, 뭐랄까, 돈 안 받고 했어요, 한마디로. 직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냥 살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 사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죠. 저는 그거를 배운 거예요, 제 스스로. 성격대로 그냥. 예. 그런데 뭐냐, 그게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다. 그 마음을 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빠졌는데, 그때 제가 하늘에 대고 외쳤죠. 죽기 직전에 살려만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어요. 그때 어떤 지혜가 왔냐면, 그냥 물 위에 누워라는 거예요. 물 위에 누워, 그냥 힘 다 빼고. 그래서 이렇게 누웠죠. 누웠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누우니까 가슴이 켜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부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뜨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쉬었죠. 물속에서 쉬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몰랐지, 한 번도. 그때 배운 거야. 누우면은 산다 이거야,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숨만 좀 이렇게 막 가슴에 흉곽에 채우고,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누워있다가 쥐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몸이 이제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몸이 다 굳어버려서 이제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손끝만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미니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저쪽 한 150m를 그렇게 수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뜰 수 있으니까. 사람이 힘을 빼면 몸이 뜨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다 살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온 거예요. 그,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깊은 평안이 오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더라.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제 강의 다른 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딱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건너갔죠.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냐. 위험으로 보이지만 그건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차원에서는, 제가 사는 차원, 만일에 차원이란 말이 진짜로 맞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영적인 말이, 차원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는 어떠냐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그냥 누워있으면 돼. 물 위에. 가라앉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공부했냐? 게으르게 살았어요. 평생을.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든지. 뭐 부모님한테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적이 많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그거를 이제 제가 일부러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할 때 하여간 누구든지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저절로 통장에 돈이 찍힌다든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속 왔어요.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냐? 이상하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어떤 음식이. 그러면 길 앞에 가면 있어요. 그 음식이. 그냥 있어요. 딱 그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맥주가 놓여 있어요. 뭔가를 먹고 싶을 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냥. 그걸 몰라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제 성격대로 안 죽는다. 괜찮다. 불안하긴 했어요. 항상. 왜냐면 제가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티크라는 투렛 신드롬이라는 그런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냥 뒀어요. 왜냐면 나는 어느 한순간에 죽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아요. 스스로. 내가 죽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제 시체를 들여밟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헌신의 순간에, 그러니까 기독교식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준 그 헌신의 순간이죠. 그때 나는 나의 시체를 밟고 일어섰어요. 나는 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시체로서. 내 몸을. 그러니까 죽어도 그만이죠. 왜냐면 나는 공부라는 게 중요하지, 내 성격대로. 내 성격대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사는 게 중요하지,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몸과 내 마음은 이미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냥.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터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았는데, 이 외국 생활에서 2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직장을 다니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그쪽에서 뭐 직장 난 이제 그 직장을 근데 붙잡지 않고 제가 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쳤어요. 피곤하니까. 몸도 아프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관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아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페트병 같은 거를 한 무대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밀가루 사가지고 빵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나한테 온 게 가지고 제 이제 그때 아내한테서 왔는데 뭐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은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죠. 근데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직장도 이제 일부러 다니려고 한 게 아니었고 나는 우리 마누라가 엄청 화를 냈지만 저는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한 1년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혼을 당했거든요. 이혼을 당했는데 저는 누워 있었어요. 피곤해서. 재밌는 거는 제 자식들과 제와 아내가 밥을 먹을 만큼 돈이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 뭐 어떨 때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친척이나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제 아내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은행 가봐. 거기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스스로. 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왜 은행엔 돈이 있는 것인가. 돈 들어올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어, 나는 다른 차원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노는 자를 위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자를 위한 차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진짜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사실 그거 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부처님과 예수님 보니까 딱 거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거지인데 내가 거지로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산 것도 있죠, 당연히.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거지로 살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그런 인간 자체의 어떤 그 나의 카르마나 어떤 나의 개성도 있을 뿐더러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그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원이 내 안에서 작용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의 개성도 있고 하여간 그게 뭔가 씨예요, 그냥. 그래서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내 개성과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뭔가 자라야 돼요. 처음엔 씨야, 그냥.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처음에는. 왜냐면 그 차원이 바뀌어도 이해를 못 해. 근데 이 차원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차원이 어떻게 해야 이게 뭐랄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겐 짐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짐을 한 번도 안 졌어도 한 번도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제 부모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냥 쭉 하니 그렇게 잘 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갑자기 또 돈이 없어지면 이상하게 또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준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두 번을 돌려받은 적도 있어요. 독일같이 그렇게 데모크라티가 뷰로크라티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원래. 어떨 때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부자가 됐냐?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일을 하고 나서부터 더 가난해졌어요. 옛날엔 돈을 펑펑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일을 하니까 뭐랄까 별로 어떤 그렇게 꽁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더 가난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자식을 못 키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들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저만 가난했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비싸게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먹을 밥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냥 또 그냥 해요, 그냥 대강. 그러면 왜냐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아무리 이제 제막 조바심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기 싫으니까 돈을 아껴 쓰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반드시 누가 나에게 돈을 주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더라. 내가 가는 고객에 의해서 갑자기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를 하니까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팁을 준다든가 그런 그게 저절로 생겨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요. 저절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 다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자기의 개성이나 깨달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어떤 세상이냐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요. 어떤 거 비슷하면 예수님이 그때 세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강에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 그러면 물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가져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도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겠네. 그러면 그 사람 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없어도 어쨌든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돼요.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냥 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저를 버리는 걸 연습한 거예요. 그게 왜 편하겠어요. 불안하지. 근데 아무리 불안해도 다시 또 기쁨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도 이 내 안에 심겨진 영적 씨앗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내 마음을 바꿔주고 불안하다가 또 기분이 좋아져요.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져요. 어떻게든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사는 세상은.
그게 다른 차원이죠, 말하자면. 그게 더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뭐냐. 그러니까 이 환경, 나의 환경은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럼 저희 대답은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현실적인 말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알미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아니면 괜찮아, 나는 그냥 계속 물 위에 누워 있을 거야. 난 떠 있을 거야, 그냥. 안 죽으니까 괜찮아. 가만히 기다리자. 여기 뭐 그냥 그럼 맨날 그렇게 산 거예요. 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집이 이 집이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집을 못 구해.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안 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놀고 있거든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구해. 자식도 있는 사람이. 자식이 있기 전에는 뭐 더 심했고 자식 있고 나서는 그때 좀 구하는 신용이라 했지만 신용하고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저를 그렇게 싫어해. 전 부인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같은 인간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저랑 관련된 사람이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없어요. 제 전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든 건 다 해결이 되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방에 누워 있어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오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메일을 보니까 이메일에서 옛날에 뭐 한 달 전에 보낸 이메일 한 개. 거기서 갑자기 그 이사 가는 당일 그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식은 울고 있고 아내는 옆에 앉아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아침 그 딱 나가는 그 직전에 10초 전에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때 당시에 전부인이 하도 당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근데 10초 전에 이메일이 딱 오는 거죠. 딱 나가려는 순간에 뭐야 이메일이 소리가 띵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러면서 일로 이사를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날짜도 어쩌나 그렇게 맞히는지. 그래가지고 이미 이삿짐 차는 뭐야 그때는 이삿짐 별로 없었군. 하여간 그냥 이삿짐 들고 나갔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런 걸 한두 번이 아니라 한 40번, 3, 40번 이상 똑같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노는 세계, 짐이 없는 세계. 불안하긴 맞고,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불안하고 약한 그 마음이 병 때문에 강박증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자꾸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다 드렸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온 그 생각들, 이 속에서 올라온 생각을 캐치했어요, 그냥. 그 생각이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 바가바드기타에서 장군이 크리시나의 말을 듣고 그냥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그 장군도 정확히 이해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단지. 이 삶에는 자기의 롤이 있다는 것을, 역할이.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어떤 당위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기 싫었지만, 십자가 아래 죽으러 가기 싫었지만, 그 며칠 전에 며칠 전보다 더 전에 이미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향해서 간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심어진 그 아버지의 씨앗이 원하는 그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그거를 죽으면서, 예수님은 특히 헌신의 요가가 굉장히 강하시고, 동시에 풍만한 지혜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헌신을 통해서 그 길을 그냥 쭉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이 나요.
저에게는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항상 평생을.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네가 생긴 대로 살아라 이거야. 너답게 그냥 관철해도 돼. 네 삶을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생각 그대로 카르마대로 그냥 관철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신경 쓰지 말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씨앗이란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전혀 다른 생각을 나에게 계속 심어줬어요. 저도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한 30년 이상 그걸 당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이제 이 소리에 의지를 하고 산 거예요. 이 소리, 이 지혜. 하다가 돈을 잊어버렸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을 못 찾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요. 저쪽 어디, 어떨 땐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냥 가다가 앞으로 나가, 지금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 그리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30번 이상을 가래요. 계속. 그러면 몇 킬로를 간 다음에 이제 아래를 봐 할 때 거기 지갑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뭔가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잃어버리는 것이 허락될 때만 잃어버려요. 뭔가를.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지갑이든지 뭐 열쇠든지 항상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뭐랄까 이 소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것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다가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이빨 깨지고 막. 그러나 뭐냐? 그거는 내가 너무 과하게 내 마음에서 내가 이미 버린 내 마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버렸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버린 삶인데 이미 잊어버린 삶인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욕심을 가지고 다시 그거와 해서 머리가 미쳐가는 순간에 항상 뭐랄까 이 소리와 함께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나에게 질문을 줬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나에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뭐냐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원래대로 다 찾아. 걱정 마. 단지 뭐냐? 너는 너 자신 네가 이미 버린 네 마음을 다시 찾지 말아라. 거기 신경 쓰지 말어. 흥분할 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있어. 어차피 다 되니까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미 모든 걸 찾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럼 있어 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다 해결돼. 그러니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또 돼. 무조건 돼요. 그런 세계에 전 산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첩된 세계에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이틀 살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밖에 작동이 안 하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에겐 항상 내 귀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항상 데모니우스인가 하여간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를 얻었듯이 저도 그러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삶은 나에게 질문을 주고 이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소리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빠져나가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해도 이 삶이 나를 쳐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했어요. 항상 나를 그냥 관찰하는 삶으로. 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내 카르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려. 괜찮아. 남들이 아무리 너한테 게으르다고 얘기해도 듣지 말아. 그냥 괜찮아 다. 짐이 없단 말이야. 그냥 완전히. 짐이 없는 삶이니까. 사는 데 많은 데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의 성격 속에서 그 이제 지혜가 점점 내 속에서 박혀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이 돼버렸어요. 거의.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습관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되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 안과 밖의 연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저를 버린 다음부터 이 어떤 뭐랄까 참나의 세상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난 그 참나의 세상과 접속이 돼 버렸어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이 해결하는 그 힘. 그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또 할 수 있어요. 잠을 안 자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가면 돼요. 그냥 가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생각이 나에게 박히면서 결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뭐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냥 저절로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평화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그러나 뭐냐?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여기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죄의 생각은 뭐냐? 나의 마음을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비활성화시킨다. 사망이란 건 뭐냐? 그냥 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뭐냐? 성령의 생각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뭐냐? 내 마음에 항상 생동감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 살아도 그거에 꺾이지 않는 용기를 나한테 넣어줘요, 감정을. 자기가 알아서 넣어줘요. 내가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이 평화로운 삶을, 짐이 없는 삶, 평화로운 삶. 그러니까 꼭 저처럼 살으란 말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공통점이 뭐냐, 짐이 없다는 것이 어쨌든 짐이 없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침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열심히 네 성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바로 너희 적을 보내서 너에게 적을 보내서 너가 만든 네 가업과 성을 부셔버려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됐냐? 외적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도 뭐냐? 너는 거기서 아주 깊이 잠이 잘 잘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네가 만든 가업과 성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잘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희망은 뭐냐면 이것이 가장 이 돈과 명예나 누구한테 줄 어떤 자선사업보다 결국은 어떤 누군가 소망하는 바는 그냥 그 씨앗을 받을 수만 있다면 씨앗은 물론 자기가 스스로 받아야 되지만 그냥 어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받고 싶다면 그러면 그걸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행복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는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짐에 치여서 사는 게 인간이지. 그러나 제가 사는 이 세계는 짐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릴게요.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파라디스. 파라디스. 또는 천국. 그래가지고 그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 말고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안에 이미 천국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느냐? 너희 안에 천국이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 이거예요. 금방 올 것이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왔고 그리고 올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구해질 것이다. 열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차원이. 하물며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걸 주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에게
빵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어? 빵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리라 영원히. 그게 천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이 차원은 뭐냐면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차원은 크리스찬에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뭐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근원을 나의 씨로서 받는 거예요. 나의 에센스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씨가 들어와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씨가 나에게 말을 해.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진정한 영적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스승,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부처 같은 그런 외적인 영적 스승들은 뭐였냐면 단지 그 진정한 영적 스승인 바로 그 근본을 소개해 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나는 영적 스승이 아니라 중매쟁이다. 그 뭐냐? 진정한 영적 스승을 너희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온 나는 중매쟁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르쳐가지고 구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와 진정한 영적 스승이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그 결혼식 파티에서 내가 함께 웃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결혼하면 좋다 이거예요. 누구랑 결혼해? 참나랑 결혼을 하라 이거야. 결혼하게 되면 뭐냐? 너는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주체적으로. 독자적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야. 너의 길을 관철시킬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진실한 소망 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와 이런 것을 관철시키란 말이에요. 너의 개성과 너의 그냥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크리스나가 다 다르듯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 거긴 같은 힘이 있고 거기에는 같은 진리가 들어있기에 그 씨앗에는 그 모든 DNA처럼요. 인간의 DNA처럼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있는 파워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힘. 내가 생각한 대로 진정한 자유와 어떤 그런 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미 파워가 이미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근본적으로 그런 너무 세상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생긴 대로 살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나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은 먼저 천국의 삶, 파라디스죠. 그러니까 파라디스가 뭡니까? 해변가에서 그래도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싹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요, 계속. 왜냐면 항상 문제는 생기니까.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저는 그걸 배워요. 다시 눕는 거. 다시 누워라 이거예요. 돌아서 누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막에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니야. 다시 돌아서 누워. 어차피 버렸는데? 네 마음 버렸잖아. 네가 네 마음을 나한테 던진 거 아니야 이미? 던졌어. 다시 왜 가져가려고 해?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죽어 있어 그냥. 죽으라 이거야. 그냥 원래 죽은 대로 죽어. 넌 이미 헌신했고 이미 깨달았잖아. 이제 그만해 싸움. 이런 거죠. 내 짐은 내가 영원히 너를 위해서 져줄게. 그러므로 마지막 성경에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 문을 열어라 이거야. 그럼 뭐냐? 네 앞에서 그분이 계셔. 그놈이 있고 그 근원이 있고 에센스가 있단 말이야. 이미 마음만 열면 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영원히 영원한 행복의 순간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모르고 도대체 제가 계속 고민하면 살 필요가 없는데 어? 자기만 버리면 돼요. 나만 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완사형통인데 만사형통이란 말이죠.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만사형통약은 있어요. 이게 이야기야. 신약, 구약, 흔한 말로. 크리스나가 준 그 말씀이죠. 어? 붓다가 우리에게 준, 붓다가 깨달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준 깨달음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음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면, 붓다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별로. 근데 그래도 극락에 대해 얘기했지만,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사실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저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이미 일어난 차원의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맛을 즐기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씨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스승이 들어와요. 끝없이 당신에게 진리를 전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스승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든지 성경이든지 불경이든지 뭔가 필요해요.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스승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진정한 스승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재화돼, 내재.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게 혼합이 돼. 그래서 그걸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두 가지가 혼합이 돼. 이 혼합이 다 된 상태에서 이 환경과 내 마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계속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랄까 마음을 계속 놓게 되는 거죠. 마치 불교에서 불경을 안심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안심시키는 법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만사형통한다. 그럼 남들이 보기엔 야 너는 뭐 병도 있고 뭐 이혼도 했고 뭐 제대로 사는 거 있냐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는 바로 빌 게이츠가 사는 세계랑은 다르다 이거. 다른 세상의 문을 열었다 이거 그냥. 여기서는 영감과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결국 뭐냐 내가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냥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먹고 뭐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삶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른 걸 추구하니까 전혀 다른 것을 뭐 그런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씨를 받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되어버려요. 이물질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전혀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그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동력이 들어와요. 동력이. 전혀 다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리고 새로운 힘이 주어져요. 무언가를 해야 되면 그걸 따라서 반드시 어떤 힘이 주어져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진리대로 내가 내 자아와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없고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은 반드시 비워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수용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것이 실제로 힘이 되어서 역동적으로 여러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죽는 것 뿐이에요. 오직 죽음만이 이 새로운 5차원, 6차원, 7차원의 그 디멘션을 여는 힘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만이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린 만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버리기 힘쓰세요, 버리는 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버리도록 여러분이 희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왜 안 바뀝니까? 아무도 안 버리잖아요. 왜 꼰대가 돼요? 왜 자꾸 사람이 굳어요? 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왜 남들처럼, 나는 왜 다른 사람인데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너무나 온유하니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직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에게만 얘기한다. 그렇지 않고 작은 반항만 있어도 성령은 입을 다물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액을 볼 걸 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 말 그대로 하겠다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진리와 그 깨달음과 알미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계속 그거를 못하고 어떤 스승한테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싹. 죽음이란 단계로서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스승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스승으로 성령으로 되어서 내가 성령이 되어가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거다. 나는 너의 스승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 스승이 안 되기 위해서 난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순수한 에센스인 바로 그 근원이 너의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내가 가야만이 바로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이거예요. 스승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야지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 터이니 이 천국에 빈집이 많다 이거예요. 너희가 살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리니 너희가 나를 따라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마련하는 그 집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그 디멘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디멘션, 천국이라는 디멘션은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야. 왜 집이 여러 가지 있냐? 그동안 깨달은 자들이 거기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당신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누가 깨달았고 누가 안 깨달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천국이라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로 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같이 살고 있구나. 같은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인간의 고유의 능력인 바로 자기를 버리는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로서 자기를 버리는 거. 사랑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헌신으로서 사랑으로 남는 신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진리로서 내가 아님을 알고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 그리고 직업적으로라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이 직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거기에 신의 뜻을 찾는 그러한 직업 정신으로서 여러분 것이 그 가운데 그게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포기와 그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차원의 상승을 하게 돼요. 요새 차원 상승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꼭 차원 상승 이런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시간은 너무 길다. 마치겠습니다. 예.